오늘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 예배나 철야 기도회를 통하여 은사를 구하고 또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요즘은 은사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령의 은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이죠.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에 너무 매이게 된다는 생각으로 아예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은사이기에 세상적으로는 크게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일반 은혜의 범주 안에서 주어지는 재능인 좋은 달란트만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은사를 받은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그 은사가 소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단기간에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평생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없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없어져 버렸다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큰 은사와 작은 은사로 구분하는 잘못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사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와 같은 눈에 잘 띄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은사를 갖고 싶어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야 하는데 은사는 모두 유익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은사를 점검해 보면 서로 돕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놀라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은사 범주 안에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에는 봉사자들이 이렇게 없을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를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섬김의 은사 범주 안에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은사를 좀 사용하십시오. 지금 교회에는 봉사할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러면서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들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가끔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 소동이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큰 소리로 외치다 보니 다른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언을 한답시고 성경적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보았고요. 영분별의 은사로 무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고요. 치유의 은사를 돈벌이로 전락시킨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교회에서는 은사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해서 방언과 같은 은사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못이죠. 또한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은사에 대해 잘 배운 후에는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목적에 맞게, 규정과 질서에 맞게 적당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절제 있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잘 세워가는 복된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죠. 은사는 눈에 보이는 은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나 관계없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나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은사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크다거나 더 작다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는데 쓰임받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은 방언을 구원의 조건처럼 가르치는 잘못을 범하고 있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방언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나서 이제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나 자선을 베푸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방언이든 예언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영 분별하는 은사든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은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든 앞으로 2000년 후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가 또한 어떤 은사이며 누구에게 주실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실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사모하되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든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치유의 은사나 방언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방언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존재들도 치유를 행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존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로 무당 같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방언과 비슷한 것을 행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은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는 교회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교회에는 유익을 끼치는 복된 모습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사도의 은사, 복음 전도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은사 등이 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가진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잘 움직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가진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기는 일에 협력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등은 눈에 보이는 은사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은사들은 자신을 깊이 돌아보거나 기도를 하고 좀 생각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은사 점검표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은사 점검표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 번쯤 구해다가 여러분들도 검사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은사를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 선자와 같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쓰임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발전시키고 그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을 직접이든 교회에 물어서든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자신과 교회에는 큰 기쁨과 유익을 주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고 봉사하는 삶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랑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거나 교만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은사를 가졌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그분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며 교회를 잘 세우기보다는 교회의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타락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은사인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처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겸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으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를까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르지만 모든 은사는 유익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은사를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비슷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도 있고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은사는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어느 것이 더 크거나 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진 이유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잘 세워나갈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그리고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고 도우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를 잘 확인한 후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눈에 보이는 은사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든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은사는 유익하고 좋은 것임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노력함으로 그 은사들로 인해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로 안수를 받을 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기에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두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혹시 원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은사를 주실지 여부는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교회를 잘 세우고 싶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면 자신이 필요한 은사들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구할 때는 자신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는 좋은 성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물질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나 복음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구제나 자선을 베푸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는 은사나 권면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자신이 가진 성향이나 자신의 모습을 잘 관찰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지식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복음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범위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자신 안에 있는 달란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은사를 받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대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모든 은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질서 있게 사용되며 유익하고 적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리고 기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방언처럼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들과
예언처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들이 있고 방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들과 예언처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들도 있기에 경우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교회에서 정한 규정이나 질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께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면 성도들이 합력하여 교회를 잘 세울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이나 그 은사로 인해 도움을 받는 성도들 모두 즐겁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은사를 적절하지 않게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거나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얻었거나 소유물인 것처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은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은사보다 더 큰 것처럼 여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경적이지 않게 독설을 퍼붓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방언이나 예언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무질서하게 사용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모습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정한 규정이나 질서에 맞는지 적절한지 적당한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한 후에 그 은사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함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절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고 예언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먼저 예언을 하던 사람은 멈춰야 합니다. 또한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에 열매가 없음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부터 말이나 행위에 이르기까지 절제가 필요함을 알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가끔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해놓고 자신은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기도회 때에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로 기도한 것은 삶에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로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혹시 자신이 치유한 사람이거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도 은사를 행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한 절제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잘 절제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성령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은사가 큰 불처럼 자라도록 힘써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서로를 돕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여 자신의 은사가 초라하게 여겨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눈, 코, 입, 귀가 있고 머리와 몸통과 팔과 다리가 있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눈은 10개인데 코와 입과 귀는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4개인데 다리가 없거나 머리는 3개인데 몸통이나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모습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도 참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정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가 맞게 그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처럼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다른 성도들의 은사들과 합력하여 조화롭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큰 불처럼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은사와 사랑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은사들을 행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비롯한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사라질 것들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행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도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온전한 유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치유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도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거의 협박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면 그 목적에 맞게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움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비롯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야 함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사를 비롯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특별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든 달란트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절하고 적당하게 질서 있고 유익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나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절제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사나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모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나 달란트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과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갈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교회를 더 하나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형제들이나 섬기는 교회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